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미가엘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더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가정의 위기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게 사는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둘째 아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교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나이스하게 해주면 안 돼? 그 다음부터 제가요,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어서 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 대하듯이 우리 자녀들한테 대해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습으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의 위기가 극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정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가정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의 주의 은혜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와 더하여 성령의 주옵소서. 충만함을 거룩한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주옵소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함을 바람같이 믿습니다.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성령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긍휼히 주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흘러넘쳐가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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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을 책임져 성령의 역사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우상과 사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가정, 귀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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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님으로 나왔지만 우리
내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정에 문제를 끌어안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본이 되며 전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못난 자아가 깨어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살았던 동네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플로톤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나 LA 지역에는요 목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택시 운전도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도 치기도 하시고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님이 한 2,000명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안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같은 목사이면서. 예전에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래서 목사에 대한 신비감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목사님이 화장실 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넥타이를 풀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무실 때 잠깐 풀어놓는데 내일 새벽 아침에 일찍 매야 되니까 그 넥타이 모양을 그대로 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집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사는 줄 압니다. 사모님이랑 날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이야기만 하고 집에서 꼭 TV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일대기 같은 그런 영화나
그런 TV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는 그러면 신령하지 못한 목사가 됩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사모님이랑 하는 이야기가 밥 더 줘, 안 돼, 고기 더 줘, 야채 먹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넥타이 풀고 고무줄 바지 입고 반팔 입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령함과 평범함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너무 평범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사모님이 제가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당신은 목사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에게 조금 짜증스럽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지 못하도록 저의 감정을 억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사지,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목사로서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면서 오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성도라는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라, 너희들은 성도잖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목사잖아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별것 아닌 인사말처럼 들리는 에베소의 서두 인사말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25만 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도록,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이 큰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아데미는요 에베소의 자존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상 신전 옆에다 스타디움을 지었는데, 그 스타디움에 약 3만에서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 왔을 때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손 얹고 손수건에 기도했는데 그 손수건으로 병자 머리에 얹으니까 병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마술과 점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동안 점쳤던 모든 책들을 불태우는 일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태웠는 줄 아십니까? 약 5억 원어치 불을 태웠어요. 책을. 5억은 돈인도 아닙니까? 5억 원어치나 불을 태웠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자신이 그렇게 돈 벌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보다, 교회당이 크게 세워지는 것보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기준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은 자기의 이익을 감수하는 것들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에베소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를 이곳에서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흥도 사실 부질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압니까? 이런 부흥도 삽시간에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변화된 에베소 사람들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을 통해 장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장사꾼들에게 드라빔도 사고 장신구도 사고 제사 물건을 많이 샀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매상이 떨어진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떨어졌다라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기네들 매상이 떨어졌지 무슨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떨어집니까?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던 아데미 여신으로 그의 위신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 스타디움에 약 5,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를 외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함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는지는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까지 왔는데, 여러분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도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에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눈물로 설교를 합니다. 보고 싶은 에베소 교인들을 근거리에 두고도 가지 못했던 바울의 슬픔과 그리움과 염려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2년에서 3년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향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흥 후에 갑자기 들어닥친 고난으로 인한 타격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더 이상 소아시아의 큰 25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일제의 수탈 시대에 미국에 나가서 독립자금을 대고 있는 미국의 사탕수수밭에 가서 귤 농장에 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김구 선생님이 미국에 있는 대한동포 여러분이라고 했다면 미국이라고 하고 있는 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 좋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너희들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 절절함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지금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자신들의 실속을 차리려는 폭도들로 들끓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곳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 이 말 안에 바울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약 3년 반을 머무르면서 목회했었습니다. 그러니 애정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부흥을 맛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그냥 에베소가 아니라 그곳에 남겨진 사람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과 사랑입니다. 둘째로,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누가 있다고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칭함을 받을 때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는요, 목사 딱지 띄고 가요. 성도로 가는 거예요. 성도로. 다 성도로 갑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 천국 입장권을 받아낸 사람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몸은 있으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믿었던, 이 땅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재해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연극장에서, 스타디움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리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함성이 들리고 있지만 그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리가 득실되는 곳이에요. 에베소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와 일대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이리처럼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늘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행위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억압과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세상의 위험에 위축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하는 걸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바람 잘 날 없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미국 네브라스카 오마의 그 작은 교회도 사람들이 작지만 작아도 갈등은 있어요.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옛날 우리말에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세상에는 20%가 큰 문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20%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가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 속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유혹과 억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통계가 있으면 교회에 안 나오겠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서 다 복받았다라는 통계가 있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똑같다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신앙 상담을 찾아온 어떤 분이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제가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참석해서요 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한 목사죠.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너무 힘들지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에베소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이런 거 배웁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처음 배울 때 무슨 말을 배울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요새 한국말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을 배우는데, 여러분, 무엇가 안녕하다라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뭐가 안녕한지 물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인사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인사입니다. 무엇가 안녕한지 안 물어보고 그냥 안녕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시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인사한다면 시야 초하 지절에 기체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옥체 그만하옵심을 앙축하나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의미를 생각하며 인사하는 것이 의미 없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의 내용이 없어서 애매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안부를 묻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 늘 똑같은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늘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지금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거라면은 인사말을 좀 더 멋있게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인사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에 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말은 아주 애매한 인사말이 아니라 누구나 쓰고 있는 안녕하십니까가 아닌 바울의 마음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마음이 흡족한 상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받아서 사랑으로 임한 법적인 상태가 은혜입니다. 아멘? 감정의 상태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 법적으로 임한 사랑이 은혜란 말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길게 하지 맙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라는 의미이지 진짜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는데 공짜기 때문에 잘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지으시고 그 별장을 제 마음대로 가서 쓰도록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고 감사 인사는 했지만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장로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대. 공짜니까 받아주지 뭐, 믿으면 공짜인데, 구원받는 건데, 그렇게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감격할 수 없어요. 유혹과 핍박이 넘쳐나는 곳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공짜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잖아.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주니까 공짜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태를 느끼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강은 잔잔한 상태, 차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말고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척, 내 마음은 지금 어지럽고 정신이 산란한데 평화로운 척, 거룩한 척, 그게 하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해.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정신 차려. 이런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평강이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대담하게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냉철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그 평강은 이런 세상의 평강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지금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났는데 평화로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시작되면 평정을 찾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신경 안정제도 자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주사약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불안이 밀려오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 한 번 하고 느끼는 시원함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쫓아 있으면 좋겠어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다. 평화롭게 보이는 걸 영어로 peaceful이라 그래요. 평화롭게 보이는 걸. 근데 평강을 만드는 것은 peacemaking이라 그럽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있으면은요,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학교를 보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집사람도 차 한 대가 있고 저는 이제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 차를 몰고 다니고. 근데 집사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느냐면은 조수석에 이 선바이저 있죠, 그 햇빛 가리개, 그게 계속 덜컥덜컥 내려오는 거예요. 저보고 고쳐달래요. 그래서 제가 몰래 고친 척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갖고 살짝 붙여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스풀이에요. 평화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다가 돌에 한번 덜컥거리니까 그게 덜렁 떨어졌어요. 발각이 난 거예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화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평화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피스풀이지 피스메이킹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서 평화로운 척 하지 않아도 불안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건져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적 확신이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결단이에요. 그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출받았습니까? 아니요, 들어갔단 말입니다. 죽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피스메이킹, 주님과의 관계적 확신 때문에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불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면 기도하면서 피스풀하게 평화로운 척 보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이 없다면 말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에베소에 사는 것이 고난이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원하고 있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확신으로서 이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적 확신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믿다가 실족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내가 정말로 피스풀이 아닌 평화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 어려운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성도로
은혜와 평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힘들고 왜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은 에베소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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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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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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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만한 힘은 충만하게 하여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주님과의 관계적인 확신 속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오. 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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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지고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주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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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불러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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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숨지기며 아버지에 숨어있는 것 같지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줄 수 돌리고 없는, 서 있는 것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에베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여 주여 충만히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아버지 바람같이 해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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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보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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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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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평강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날마다 새로운
파도가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떠나가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모든 감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준비에 불러주시고 은혜 자리에 불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상담소 하반기 무료 공개 강좌 및 마음 걷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의도 마라톤 개최로 다음 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서강 주차장 및 국회 둔치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위한 헌원 모으기, 은혜의 빵, 성금 모으기 운동과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 헌금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요.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감격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적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성도로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11조 건축, 선교, 감사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10,000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성도로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